우리가 함께 에스더서 7장과 8장을 읽었지만 에스더서 6장 10절부터 8장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라는 제목으로 6번째 강의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힘 없고 영향력 없던 자들이 은혜를 입어 높아지며 힘 있고 영향력 있던 자의 낮아짐의 반전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반전을 지나 역전으로 이어집니다. 스스로 더 높아지기를 바랐던 하만이 지혜를 내어 왕이 조언을 구할 때 말을 건넵니다. 그러나 자신의 예상과는 달리 그가 죽이고자 한 모르드게는 왕의 높임을 받게 되었으며 또 이 일을 죽이고자 한 그가 하만이 자신의 조언을 따라서 시행함으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됩니다. 하만은 왕의 조서를 힘입어 모르드게를 무릎 꿇리기를 원하였습니다. 아니, 죽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본문 10절과 12절.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모르드게가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담담하게 원래 자신의 위치로 돌아왔던 모르드게와는 달리 하만은 근심에 쌓여서 슬퍼하며 돌아올 수밖에 없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고 여느 때처럼 그의 곁에 있는 아내와 그의 모사들에게 그가 오늘 겪은 일을 다 말하게 됩니다. 왕과 더불어서 대제국의 2인자였던 이 하만에게도 그 옆에 거느리고 있던 책사들, 신하들이 따로 있었죠. 그들이, 이 지혜자들이 그에게 조언도 하고 또 이 하만이 그 조언을 듣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오늘 겪은 그 일을 다 이야기할 때 하만이 듣게 되었던 말이 이렇습니다. 13절.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여러 단어로 번역되어 있으나 원어에는 같은 단어가 3번 반복되어져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번역하여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서 당신이 떨어지기 시작하였으니 이기지 못하고 그 앞에서 떨어지고 떨어질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어요? 후손이면 이 뒷부분이에요. 이 뒷대목인데 떨어지다, 낮아지다 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그 앞에서 당신이 떨어지기 시작하였으니 그에 앞서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떨어지고 떨어질 것입니다. 자, 높아지려 하는 자가 낮아지고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단어를 부정사와 더불어서 2번 연속으로 사용될 때, 원어인 히브리어에서 그렇게 사용될 때 문법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일어날 일에 대한 강조가 됩니다.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하만에게 모르드게를 달 나무를 준비하고 왕에게 구하라 라고 아첨을 떨던 그 모사들이 돌변하여서 이 아첨꾼들이 그에게 이런 악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만 편에서는 악언이죠. 이것이 반전의 역전이에요. 자, 이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몹시 마음이 좋지 못한 하만을 건드려서 좋을 것이 없습니다. 아첨을 해도 부족할 판에 악언을 하고 있어요. 괜히 악언을 하였다가 무슨 험한 꼴을 볼지 모를 일인데, 이 아하수에로 왕 못지않게 하만 또한 매우 호전적이고 감정적인 인물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이는 정황상 이 아청꾼들이 스스로 입을 떼어서 하만에게 악언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대목을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왜 하나님의 역사이죠? 라고 되물어 볼 수 있겠죠. 지난날 거짓 선지자인 발람은 모압 왕 발락에게 매수되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하였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몇 번? 3번이나. 뿐만 아닙니다. 그가 재물에 매수되어서 가는 그 길에 나귀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나귀를 결국엔 죽였지만 이렇게 팼잖아요. 그때 나귀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를 꾸짖었습니다. 지금 이 하만의 경우가 같은 상황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만의 악행을 그의 모사들, 그의 아청꾼들을 통해서 꾸짖거나 저주하기 위함일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발람의 악한 길을 돌이키고 그가 불의의 예물에 마음에 팔려서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나선 것을 하나님께서는 나귀의 입을 통하여서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만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기지 못할 거야. 그 악한 꾀에서 분명하게 넘어지고 떨어지게 될 것이야.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어찌 죄인이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네. 그가 채 다른 일을 도모하기도 전에, 그가 만약에 도모하였다면 더 악한 꾀를 내었겠죠. 그런데 그 다른 일, 그 다른 죄를 짓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아첨꾼의 입을 빌려 말씀하신 그 일이 급격하게 이루어짐을 우리는 본문 가운데 보게 됩니다. 14절.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로 빨리 나아가니라. 그 밤은 하만에게 있어서 아주 잊지 못할 밤입니다. 마지막 밤이니까요. 왕과 더불어 왕비의 연애 초청이 되고 막 기분이 업되었지만 모르드게를 만나 화를 내고 그를 죽이고자 나무를 준비하고 왕에게 이것을 구하러 가는 길에 스스로의 올무에 빠지게 만들 조언을 하였고 이것에 근심이 쌓여서 대화를 나누며 앞날을 도모하려는 그 중에 이 말이 끊기기도 전에 이 이야기가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그는 두 번째 연에 급히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야기의 전개가 지금 에스더서의 이야기의 전개가 갑자기 급격하게 막 진행되어지면서 하만도 정신없이 잊지 못할 밤을 보내다가 끌려가듯 연애에 참석하게 됩니다. 둘째 날 연애가 무르익었을 때 다시금 에스더에게 왕이 묻습니다. 내 소청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구한다면 내가 들어주겠노라. 이에 이제 에스더가 그 마음에 품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7장 이어집니다. 3절과 4절.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 또한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약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도 이것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이에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냐? 왕이 노를 바라며 질문을 하죠. 에스더가 말합니다. 하만입니다 라고 고발하죠. 극대노한 아하수에르 왕 그리고 자리를 비우고 돌아오고 상황이 전개될 때 하만에게도 있었고 또 그 전에 왕에게도 있었던 아첨꾼이 그 아첨꾼 중에 하나인 내시 중 하르보나라는 자가 가만히 있지 않고 이때가 기회다라고 하만이 세워놓은 그의 집에 만들어 놓은 나무에 대해서 고발을 합니다. 어떻게 돼요? 왕이 이에
하만을 거기에 달아라 라고 명령을 하죠. 10절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자, 대제국의 재상이 아무런 판결 없이 즉결 처분되었습니다. 급격하게 일이 전개되다가 이 하만이 처분되자 사형을 당하자 일단락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상해요. 이 또한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왕후를 폐위하고 새로운 왕후를 세움에 왕이 지혜자들의 조언을 구하고 처리하는 이런 대목들을 보면 매우 체계적이고 아주 뭐라 하죠? 짜임새 있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왕의 목숨을 구하였지만 적절한 처후를 받지 못하였던 모르드게에 대한 처우를 공식적으로 처리한 것들, 앞단에 있었던 이런 일들을 비교해 보면 하만에 대한 처우는요 매우 극단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하만이 그가 저지른 악행 때문이 아니라 오해로 인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그가 하지 않은 행위로 죽임을 당합니다. 반전의 반전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본문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왕후 에스더가 고발한 하만의 악행은 무엇이었습니까? 왕후와 모르드게를 포함한 유다인을 죽이려 하였던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고발하였는데, 그런데 지금 그가 왕으로부터 노함을 받고 죽임을 당한 이유는 연회에서 왕후를 욕보이고자 하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을 알미더라. 처음에는 이게 벌이었는데 8절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떨어지기 무섭게 무리가 하만을 붙잡더라. 하만이 죽임을 당하고 왕은 곧이어 하만의 자리에 모르드게를 앉힙니다. 자, 이 이야기 전에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어때요? 하만이 왕으로부터 노함을 받아서 죽게 된 건요, 오해, 자비를 구하였는데 죽임을 당합니다. 아이러니죠. 아이러니가 참 많이 등장하는데 에스더서에 하만의 죽음 또한 그러하였다는 거예요. 자, 하만이 죽임을 당하고 왕은 곧이어 이 하만의 자리에 모르드게를 앉히는데 이런 과정 가운데 비로소 그간에는 숨겨왔던 모르드게와의 관계를 에스더가 밝힙니다. 그리고 밝히면서 연이어 에스더는 왕에게 하만의 깨를 제거하여 달라고 울면서 구합니다. 8장으로 넘어가죠. 이게 8장 5절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 텐데 소설을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왕의 조서를 철회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에 대한 왕의 반응이 7절과 8절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고 함으로 나무에 매달았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8절 너희는 왕의 명으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으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그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아하수에르의 왕과 에스더의 대화는, 지금의 이 대화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 됩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요구를 들어주겠노라 라는 확증으로 무슨 말을 해왔죠? 관용어구를 사용했는데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이것을 2번이나 말하였는데 그러나 그가 화건하였던 그 말조차도 지킬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유는 이미 내려진 왕의 조서는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철회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7절에서 왕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원어에는 그렇게 어필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내가 하만을, 너희의 대적 하만을 제거하고 그 집에 모든 재물과 또 사람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어지는 아하수에르 왕의 말은요, 조선은 철수할 수 없다. 그러나 할 수 있다면 너희가 유다인의 편에서 다른 조서를 한번 지혜를 내어서 그 뜻대로 한번 작성해 보아라 라고 떠미는 거예요. 할 수 없으니 알아서 좀 해봐라 라고. 이해가 되시죠? 네. 하만을 통하여 온 나라에 내려진 조서를 철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에스더와 모르드게 너희가 지혜를 구하고 너희에게 도움이 될 만한 다른 조서를 한번 반포해 보는 건 어떻겠니? 라는 의미라고요. 원어상, 그리고 이야기의 전개가 그렇다라는 것. 왕의 이 말 이후에 우리는 반전된 이야기가 다시 반전의 이야기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이야기, 이 이야기 속에서 상황은 반전이 되고 역전이 되었으나 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변하지 않은 한 가지가 뭐예요? 죄. 스스로 높아지려 하나 죄의 원리로는 그 결과를 선하게 이끌어내지 못하였던 하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대제국의 왕으로 그 많은 권력과 부로도 스스로 한 말조차 지킬 힘이 없는 연약함을 보았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역시 이미 반포된 조서를 철회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입장과 그들의 지위가 권력이 역전이 되었어도 철회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죄의 마음과 원리 안에 행하는 모든 것들은요, 명확하지 않다라는 점이에요. 모두가 아이러니입니다. 세상에는 부조리하고 부자연스러운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살펴본 바 하만이 스스로 높아지려 하나 그 있던 위치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자신이 미워하는 자를 달려주기로 하였던 그 나무에 오히려 달려 죽습니다. 아무리 대제국의 막강한 권력을 진 왕이라도 스스로 만들어 놓은 조서를 뒤집어 놓지 못합니다. 또한 반드시 들어주겠노라 라고 2번이나 확증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조차도 들어줄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나 스스로 한 말조차도 지킬 수 없고 바꿀 수도 없는 철저하게 무능력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죄인들의 이야기인 에스더에서는요, 이상한 이야기들로만 가득합니다. 아이러니들만 가득한데 이게 제 원리가 아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야 할 분명한 이유를 찾아보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온전하시며 완전하시고 변하지 않으십니다.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가 담겨있고 약속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의 등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부조리하고 부자연스러운 세상 속에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제약 가운데 심고 그 열매를 기다릴 때 무엇으로 열매를 맺을지 기대하고 장담하기 어려우나 분명한 것은 죄의 열매는 쓰다라는 거예요. 아픔과 눈물밖에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우리는 결과를 장담할 수 없으나 우리 삶 가운데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선용하심으로 결과를 장담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 지킴입니다. 제 원리와 가치관,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로서의 말씀, 우리가 강해를 통해 이러한 것들을 나누고 있지만요, 결국에는요 마음의 문제예요. 죄의 원리로 마음을 갖느냐, 하나님의 원리로 마음을 갖느냐. 잠언 4장 23절에는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는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고 그 마음의 지켜짐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여 주신 분명한 열매인 평안과 자유함을,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기를, 또 그러한 우리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